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까? 왔었잖아요. 근데 그가 머리 깎을 때가 되기 때문에 서원을 다 갚고 자기를 추스려야 될 때가 됐으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를 수도 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죠.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두 가지로 강조해요.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면을 자꾸만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왜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성령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렇게 제가 성령 역사를 두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요. 자,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아도 어느 교회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임하시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진리 붙들고 정결케 하시려고 임하시고 정결케 되어진 10년 가운데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믿는 세계도 성령이 계시느냐? 죄송합니다. 안 믿는 세계도 계셔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안 믿으니까 구원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구원은 못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주어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지만 안 믿는 세계에서도 사람이 교양 있게 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 잘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친절하게 잘 지내고요. 이러면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요, 이러면.
안 믿는 세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자고, 그리고 돈 있다고 그냥 엄마한테 돈 안 쓰고 그러면은 돈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죠. 돈이 모이죠. 돈이 모이죠. 안 믿는 세계에서도, 안 믿는 세계에서도 매일 아침에 눌테러 구덩으로 조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등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포항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해변길로 막 마라톤 하고 이러면은 몸이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고 건강해진다고.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나 이런 거는 가지지만은 구원을 못 받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그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 안에도 계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축복과 안위를 주시는 성령의 세중적인 세 가지 일들이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당은 가는데 나는 가난해도 좋다. 천당은 가는데 난 골골골고 아프면 좋다. 천당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해서 몸도 아플 수 있지만 기왕이면 다오지 말라고. 천당도 가고 건강하시고 천당도 가고 관계 속에 인간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예수 믿는데 비틀어진 사람은 말 함부로 해서 사람들한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맞아요, 맞아요. 남의 말 맨날 씹는데 그러면은 자기 말 하는데 남이 좋은 말 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하든지 그 사람 말문을 닫아버린다. 상대하면 내만 피곤하니까.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가지고 그러려면요 어느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만나면 아이고 잘 된대, 너무 좋대, 와 그렇나 기쁘다, 너무 좋대 이런 얘기 해야 되지. 맨날 찌질이 궁상같이 우리 집은 안 된대 막 하고 가면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에 가보세요. 우리 장사하는데 죽겠다 하면은 그 집에 어지간히 맛없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 집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기나 말기나 웃으면서 이를 악물고 우리 집 맛 진짜 좋다. 와 요즘 막 너무 기분 좋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거짓말도 이래야 될 판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도 너무 짜증 많이 내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는 이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으니까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풀려면요 어느 생활 잘 하시고 대인관계,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체크하세요. 사람이 왜 안 된다고 떨어지는가.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면요 행복한 생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우리 영혼의 내면에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정을 걸어가고 성령의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이 임해서 또 예언의 은사가 와서 꿈으로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보세요. 중요한 고비에서 꿈으로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내 응답은 내가 받는다. 저는 제 경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응답은 주님이 제게 주셔요. 교회에 대한 응답도 제게 다 주시더라. 딱 내한테 필요한 것만 딱 주세요. 그 이상의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아주는 은사까지는 안 왔는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아주는 은사까지는 안 왔는데 그건 안 주시고 제 응답은, 제게 필요한 응답은 제게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도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든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 듣고 뭘 덤벙덤벙 시작했다가 망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에베소의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카는. 아니, 이럴 수도 있다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성령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진다. 뭐 해진다고요? 제한되어져. 구원받는 진리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만 인정하면 성령이 그 범위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범위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요것도 열어줄래? 이래요. 뭐도 열어줄래? 네 삶의 영역에 은사의 부분도 열어줄래? 이러세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이 은사인 줄 알아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성령이 은사인 줄 알아요. 착각도 이건 더 심한 문제예요. 성령은 은사 이전에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 데만 능력이 오고 좋지요. 그런데 성령이 이쪽 부분을 두드리세요. 야, 성령은 나는 네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러려면 네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기독교는 무당시당이 아니에요. 무속 종교는요, 열심히 많이 빌면 돼요. 70일 작정기도, 작정만 해가지고 기도 시간만 채우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무속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 생활과 삶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 따라서 여러분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이 오는 거야. 네? 그러지 않고 온 복은요, 옆으로 새뿌리든지.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복이 쏟아졌으니까 물이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넘어야 되잖아요. 복이 쏟아져 버리든지 아니면은 예, 사단이 아사가 부든지 아니면요 주어진 복 때문에 죄로 넘어져 버려요. 부모는 열심히 그냥 논밭 일구고 그냥 여름부터 가을,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새벽까지 고생해서 농사져가지고 다 자식 공부시키고 키워놨더니 그리고는 그 재산 물려줬더니 자녀들이 뻘짓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복은 있는데 복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니까 죄 짓는 데로 빠져버려요. 축복받고 가정 깨지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데 일반 음촉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구원 주시고 은사를 열어주시고 야 이것도 내가 역사한다. 이 세상도 내가 다스린다. 네 인생도 내가 주관한다. 천당만 딸랑 가는 게 아니고 은사를 줘서 병 고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이 세상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 일을 성령이 그의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도 내가 한대 하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누구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란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성령께 여러분은 무장해제하시고 주님 이쪽 부분에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임재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내게 신령한 은사도 주세요. 성령님께 그분이 열어주시는 대로 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안 간다고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예? 선교사 간다고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맞는 남은 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의 주권 앞에 그렇게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냐? 요한의 뭐만 알고 있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인정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아들이는데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말하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해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길, 회개의 길 열리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와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까지 하니까 성령이 어디까지 이끌었겠어요? 회개하고 인정하니까 성령이 회개하는 영을 그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의 세계는 여러 귀신을 받아야 돼요. 은사가. 그래서 처녀 귀신 이런 거 붙여놓은 데 가면은 예언하고 점치는 귀신이에요. 장군보살 이런 데 가면요. 무슨 을지문덕신 이런 장군보살 이런 데 가면 병 고치는데.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다른 신을 불러요. 점쳐야 된다. 무슨 신 부르겠어요? 처녀 귀신 부르고. 예?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작두를 타야 됩니다. 그럼 무슨 신을 불러야 돼요? 장군신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신을 부를 필요 없고 한 영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회개의 영으로, 때로는 예언의 영으로, 때로는 치료의 영으로 성령 한 분이 때로는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일반 은총에 축복하시는 영으로 한 분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 성령에 충만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예언의 영이 임파테이션 전이해준다. 거기 가서 예언의 영을 받고 저기 가서 치유의 영을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옹골차게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성령에 충만해지시고 그 성령께 여러분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치료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삶에 응답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고치기도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영을 개척해 주시기도 하시고 한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 전파해서 근데 뭐만 제대로 되면요.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는 것만 제대로 되면 성령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이 회개하는 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역이 너희의 인생에 너희 영혼에 열려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세례받은 그분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직접 받든지 사람을 통해 받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 직접 받는 게 좋을까요? 안수해서 받는 게 좋을까요? 안수해서 받든지 직접 받든지 나중에 가면 무조건 직접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중에 가면 직접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다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머리를 툭 치면서 이놈아 하나님은 너한테도 아버지야. 이러니까 아들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알아서 형.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처음에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성령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받는 거 어떻게 받냐? 주님과의 두 가지.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받죠. 또 하나는 따라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요. 시간 지나가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제대로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듯이 주님한테도 사과해야 돼.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그거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말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성령이 자꾸 사라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주님과 아유 내가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데 무슨 내 마음 자가 잘 못다서 그러는데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가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연락에 기도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분량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주님이 하라는 건 지독시리가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해. 기도만 하면 돼.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대나무 꼭대기 꽂은데 그 집에 가서 찾아낼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면서 문제도 풀어지고 땅에서 풀리면서 하늘의 것도 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안수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안수를 받아서 방언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죠? 근데 성령의 안수를 기도 안수를 받아서 예언이 열리는 거는요. 똑같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영역 안에서 예언적인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예언적인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이때 받는 예언들은 보통은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아주는 예언은 이렇게는 잘 안 열려요. 그거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인격이 되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로 오든지 병 고치는 은사로 오든지 이런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가 오시면 반드시 이 순서를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단의 미혹으로 확 끌려가 버려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 뭐라고요? 지식. 나를 보여주는 것, 이 지식. 두 번째는 지혜. 나를 보여주는 것을 정직히 반영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예? 내 욕심 따라 반응하면 미혹되어져요. 나를 보여주는 거, 정직히 반응하는 거 지혜. 세 번째는 그때부터 예언적으로 이끌어가시기 시작해.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가 와서 누구 문제가 보이고, 누구 문제가 보이면은 다 성령이 아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맞아도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경주의 모 집사님이 베델 기도원에, 포항의 베델 기도원에 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받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은사가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경주 역전 앞에다가 팻말을 들고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경주 제 무슨 교회에 장로님 누구누구하고 바람났다 팻말 들고 쓴 거예요. 그 장로님 완전히 얼굴 빨개지는 상황이 됐죠. 사실이었어요. 근데 사실인데 그게 성령의 악령이에요? 예,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맞는데요. 맞아요. 어쨌다고. 맞아서 그 영혼을 세웠나요? 맞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피켓 들고 경주 제2 무슨 교회 장로님 누구누구가 바람나.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 어설프게 실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응답받아도 다 성령이 아니다. 내가 받아도 그래요. 누가 받아도 그래요. 세 번째는 남의 끼에 잘 보이거든. 여러분 집에 큰 대형굴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매일마다 주님 남 보여주지 말고 저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어떤 사람 헛소리예요.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징징 감고 있더라. 그걸 예언이라고 쫓기고 앉아있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에 서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목에 뱀이 징징 감겨있으면 자기 목에는 안 감겨있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왜? 성경이 말하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눈에 뭐 보고 티 보면서 내 눈에 뭐 못 본다? 덜 보나 못 본다. 그리고 목사님 몸에 뱀이 징징 감겨있더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대. 아이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봤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죄예요. 그런 거 보이거든 전신거울 사가지고 주님 나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내 눈에 들보는 뭔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보는 거 은사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어져요. 뭐가 안 맺어진다고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 은사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자기 인생의 삶의 하나님의 3가지 축복 얘기했잖아요. 내면의 복과 은사적인 연약과 자기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막 자기 주변을 빙빙빙빙 감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거둘 것이다. 그거나 응답이 될 거예요. 자기가 뭐 하든지 간에 은사가 많든지 뭐 하든지 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만월이 여김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정확하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그래서 그게 죄라 싶으면은 자기가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십자가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좁아져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져야 돼요. 성령에서 넓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서울에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7,00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보고서 조인기 목사님이 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천막성은 이제 철거하고 교회를 짓는데 줄자를 가지고 와서 영락교회를 쟀어요. 똑같이 자로 쟀습니다. 영락교회가 똑같은 교회를 서대문에다가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영락교회 장여자가 몇 개인지 세알해 봤어요. 장여자를 똑같이 하려다가 영락교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한 줄만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한 줄만 더 채워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영락교회보다 교인 조금만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한 줄 더 넣었어요. 그랬는데 영락교회는, 그리고 껍데기만 뺏긴 게 아니고 영락교회가 최초로 한국교회 구역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우리가 모인 구역 모임 있잖아요. 그걸 도입했는데 조 목사님이 그것도 뺏겼어요. 근데요, 영락교회는 그 구역제도와 한경정 목사님 그 좋은 성품과 그 다음에 좋은 설교 듣고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7,000명의 성도가 모여요. 근데 순복음교회는요, 똑같은 제도 가지고 70만 성도가 모여요.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온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영혼을 붙여주면 안 놓치는 거예요. 구역에서 영혼을 붙여주면 안 놓치고 구역에서 악착같이 전도해내고, 문제 있는 성도 오면은 그 성도부터 구역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되면 오사님 금식 기도원 가서 같이 일주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0만 성도가 되죠. 우리는 뭐 그만치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나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복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성령님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다 열어드려야 돼요. 은사를 인정하는데 자기 영혼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열매 없어요. 성령의 자기 영혼의 변화, 구원을 인정하는데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라남이 없어요. 성령의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열어드리고, 주님 내게 다 비춰주세요. 내가 뭐가 모자란지,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관교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심령에 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